미국의 어느 호텔에서 손님들에게 반려견과 함께 투숙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 이유를 객실문에 이렇게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호텔이 개를 받아들이는 이유. 첫째, 우리는 침대에서 담배를 피워 침대 시트에 구멍을 내는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수건을 훔쳐가는 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기르는 개가 손님을 보증한다면 언제든지 개와 함께 투숙하셔도 좋습니다. 좋죠? 아마도 그 호텔에서는 이전에 투숙객 가운데 침대 위에서 담배를 피워 시트에 구멍을 낸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그런 글을 써 붙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반려견보다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별로 유익이 되지 않고 사회에서도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편지입니다.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을까요? 그레테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입니다. 터키 소속된, 그리스에 소속된 키프로스 섬.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 섬에 사는 섬 사람들은 대부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심성은 매우 거칠었고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 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지니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후배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일까요? 첫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신중한 사람이 되어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신중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십시오. 신중하게 살아가시고 의롭게 살아가시고 경건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소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포로노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며 소포로노스하게 하라라고 말했고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행동을 근신하며 하라고 말할 때 소포로노스라고 했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감정을 절제하라, 모든 것을 절제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소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BC 6세기 때 에피메네네스라고 하는 문학가가 디도가 목회했던 키프로스 섬 사람들의 심성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크레테테 사람들은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며 저 크레테테 사람들은 사나운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다. 그 섬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사나운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들이 사나운 짐승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은 격한 감정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에게 디도에게 신중함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며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분노할 때, 기뻐할 때, 슬퍼할 때, 즐거워해야 할 때 감정을 격하게 내지 말고 잘 다스려 신중하게 기뻐하며 신중하게 화를 내며 신중하게 슬퍼하며 신중하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욕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성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명예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소유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있어야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하게 갖지 않도록 그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사람. 욕망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고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고 내가 감정과 내가 욕망을 잘 다스려 나를 쳐 내게 복종케 되면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교우 여러분,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신중하게 자신의 욕망을 잘 절제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요. 의젓한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고린도서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성락교회 교우님들이 신중하시고 그리고 신중하시셔서 품위 있게 말하고 기품 있게 행동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덕목이라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사회적 덕목입니다. 의로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금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금이 가지 않았다. 당시에 시장에서
항아리 혹은 그릇을 내다 팔 때 만들면서 혹은 운반하면서 금이 가면 아까우니까 악교로 붙여가지고 덧칠을 해서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금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고, 그 말은 흠이 없다 혹은 부정이 없다 혹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적극적으로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디카이오스 해야 합니다. 금이 간 것이 없어야 돼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개인적인 윤리로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이고, 사회 윤리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혹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디카이오스, 개인 윤리로는 정직하고 사회 윤리로는 정의로워야 한다. 몇 년 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 초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딱딱해요. 내용이 인문학 서적이에요. 그런데도 초베스트셀러가 된 것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이 사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부정한 사회이며, 이 사회가 불의한 사회이며, 이 사회가 부패한 사회라고 하는 반증이다. 경제가 여러분 어렵고 어려울수록 로또 복권이 많이 팔린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려우니까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부패한 사회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넓고 깊은 바다, 썩지 않는데, 썩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이 있기 때문이죠. 소금물의 염도 평균 3.5%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3.5%의 소금만 들어가 있어도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며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3.5%가 분명히 넘지요. 넘는데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이 사회가 불의한 사회, 부정한 사회, 그리고 부패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여러분 진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부정한 사회가 되지 않고 부패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구한말 시절에 한경도 어느 군에 군수로 부임한 사람이 6개월을 지내고 한양에 있는 인사권자에게 청탁하는 글을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제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인사권자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이 자리를 얻었는데 와서 군수로서 일해보니 뇌물이 없다는 거예요. 상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다른 데로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소쟁이들입니다. 장사하며 시장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고기를 사가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울에 안 달아봐도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파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갖다 사가면서 세 보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하면 옆에 사람이 말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교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디카이오스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디카이오스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말씀이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며, 신중함은 내가 가진 개인적인 덕목이에요.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사회적인 덕목이라면, 경건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믿음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신중해야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워야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건해야 한다. 경건함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를 보면 유세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세보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큰 것 앞에서 압도되는 느낌. 큰 것 앞에서 압도되는 느낌. 여러분, 여행을 가서 높은 산에 여러분 올랐을 때 내려다보며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수십 메타 되는 나무 앞에 서게 되면 압도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엄청나게 위용을 갖춘 위험 있는 나무 앞에 서게 되면, 혹은 바위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유세보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자로는 신전의식을 갖고 산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인지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인데,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하나님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이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칼빈 선생님이 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다. 첫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한다. 경외,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항상 즐거워한다.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높으심을 언제나 우러러 본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 보라. 네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항상 부끄러워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부끄러워한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워한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죽음보다 무서워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죽음보다 무서워한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있나, 멀어지고 있나 생각하며 멀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인지를 재어볼 수 있는, 체크해 볼 수 있는, 측량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감리교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 주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에 혹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많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거든요.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락, 거룩한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체크리스트예요. 세 번째, 내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여섯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지막,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한 행동, 오늘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고 평가받고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가, 결정하는가, 행동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7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불평하며 살고 있는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래 것,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마음이 평안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날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시내를 대낮에 돌아다니며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하죠. 밝은 대낮에.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밝은 대낮에 이렇게 등불을 켜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밝지만 밝은 대낮에죠, 등불을 켜고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보았죠. 누구를 찾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밝히 켜시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회전에 들어와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중한 사람 되어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성을 돌아다니며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찾아보아라. 그리하면 그 성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 하나님, 성락의 가족들이 신중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경건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사 가정과 교회와 병든 이 땅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